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PC 진보적 감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 시기는 요 앞에 보면 유다인의 명절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현행범 여인, 정의감에 불타는 군중, 이 3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이게 성경 내레이션도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 그런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 하면 예수님이 살인을 용인하는 게 돼요. 그럼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그래서 왜 그들이 일을 하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뜩 보기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공정, 정의, 이 법이 실행이 되고 미풍양성을 바로잡아야 되고 뭐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놓치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반복되는 자는 여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글을 쓰시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신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되게 답답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지혜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자,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이거 지금 논쟁을 갖고 왔는데, 간음을 하면 남자와 같이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근데 지금 왜 여자만 끌고 왔냐고, 이걸 다들 놓치더라고요. 간음을 혼자 하냐고요. 남자는 어디 갔어? 왜 안 데려왔어? 뻔하지. 남자가 유력자의 돈이 있든가, 권력이 있든가, 뭐 지방 유지든가,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정의를 한다면 남녀 같이 가서 붙잡아 왔어야지. 힘 있는 놈은 빠지고, 아니면 지네 편인 놈은 빠지고, 만만한 여자만 데려와? 정의를 실현하는 군중.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집행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평판인가? 여기서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사회 정의와 공정한 법 집행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구호로만 하는 거예요. 구호로만.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이런 자는 그냥 둘 수가 없다.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으려면 남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주님께 왔나? 진짜 법이 그런 걸 알면 법 집행자한테 가야지 왜 예수님께 오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다음에 걸으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군중이 흥분해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율법을 외치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군중 심리의 식사이면 누구나 강경파가 돼요. 이거는 뭐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고 다 똑같아. 똑같아. 군중 심리의 식사이면 제정신이 없어요. 이때 제정신 가지면 왕따 되거나 돌 맞아 죽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주님의 글씨 쓰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성경은 안 나와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걸 쓰실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남자는 어디 갔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여기서 제가 참 주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만 저렇게 왔으면 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 야 남자는 어디 갔고 왜 여자만 잡아 니들이 지금 정의파야? 웃기지만 이러고 싸우다가 여자보다 내가 먼저 돌면서 죽었을 거야. 저 사람들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근데 주님은 여기서 글씨를 쓰고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는 어디 갔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야 이거 한 건 올리겠구나 싶으니까 계속 하고 치잖아요. 그들이 멈추기를 맞이하고 계속 물었다 하는 얘기는. 그러다가 그러느라고 다가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남자는 어디 갔냐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신 거야. 그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그놈들이 특히 강령파들이 그 주도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놈들이 그것을 다 봤을 때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기회를 잡았다고 계속 다고치는 군중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니네들이 양심 돌아보란 얘기죠. 양심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닥에다가 남자가 어디 갔냐 쓰고 있지. 자기들이 지금 정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위풍양속이니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말씀 효력이 있어서 하나둘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하는 게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일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재판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어딨어. 판사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정을 해. 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거 같아요. 너네들이 정말 그렇게 정의, 양심, 응? 공의, 공정, 상식,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여인 한나들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는 상황. 저는 이게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슬픈 장면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하나 둘씩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그 사람들이 떠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땡볕에 뛰어나왔 사람들 몰려나왔다가 이제 해가 뉘어질 때까지 여인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완전 죽은 목숨이었다가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 상황. 참 슬픈 그림인데 힘들 피곤하다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다 떠났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벌 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는 거 죄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벌 주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범죄니까 죄 짓지 말라. 자, 그래서 그를 좀 써야 되겠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썼어요.
용납은 하지만,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다. 괜찮다. 너랑 다를 거 없다. 이게 승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에서 그 동성애를 했던 것은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서 승인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럼 받아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들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너네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승인하지 마라. 너네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PC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주눅 들게 하니까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그런 밈들이 많잖아요. 그걸 야유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운동회도 못 한대. 상장도 못 준대. 왜냐면 1등, 2등 못하는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운동회도 못 한대요. 등수를 가리니까. 그래서 운동회를 하는 학교도 등수를 안 가리는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뭐 성적에 치는 아이들이 이게 계속 모든 걸 다 이렇게 등수를 가리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대통령 안 된 우리 아빠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대통령도 다 대통령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C가 그 어려운 약자들의 이야기는 잘 지적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해결책은 영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그 변희수 하사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군대 군인 하나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자살을 했죠. 그 사람 같은 케이스가,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 죽인 건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진보 진영이 계속 보수를 공격하더라고. 니네들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본인이 성전환 수술하고 싶다 해서 군대에서, 그건 뭐 좋다. 네가 휴가 기간에 그거를 하는 건 좋은데, 자유인데, 대신에 여군으로는, 하사로는 복귀할 수 있어도 여군으로는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사람이 휴가를 가서 외국 가서 수술하고 왔어. 성전환 수술하고. 그리고는 와서 나 여군 하다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자 군인들이, 우린 그 사람 하나 군대생활 같이 못하겠다. 우린 그 사람이 100% 여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섬찟하잖아. 여성들만 있는 군대에 성전환한, 남자에서 성전환한 사람이 나 여군이 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겠다고 할 때까지 진보진영에서 떠받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영웅되고 스타가 된 것 같고 무슨 뭐 투사가 된 것 같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끝났잖아. 성전환 수술 다 해서 매스컴 홈모를 해버렸잖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너 성전환 수술하면 여군으로는 안 받아준다 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이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군으로 들어가는 벽은 딱 막혀 있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으쌰으쌰 해주던 진보 진영은 조용해져 버렸지. 그래갖고 자살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이 진보 진영의 선동에 세뇌당한 희생당한 사람의 본복입니다. 변희수 하사, 혹시 변희수 하사 사건 한번 전에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보수파도 조금만 저기 했으면 우리 역공을 해가지고 PC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보수파는 전투력이 없어가지고 싸우질 않아, 싸우지를.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법 적용과 집행은 공정하게. 유력자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그게 법이 그러면, 법은 자잖아요, 자, 기준. 근데 그 기준이 그 사람의 배경이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기준이 아니죠. 그럼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게 그게 무슨 법이야. 그야말로 독재죠. 그러면서 자기 유학을 구하면서 사회적이니 개혁이니 공정이니 사회정화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구호들 조심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놈들 많죠. 나중에 바리새인 다룰 때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끄는 김에 한마디만 더 붙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다투죠. 복음서에서. 그래가지고, 흔히 민중신학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이라서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진실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지파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두개파도 있고, 사두개도 나오죠. 뭐 진루당도 있고, 여신당도 있고, 뭐 헤롯당도 있고, 알세네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민중편이었던 거예요. 기득권 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보면,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 기독교파가 바리새파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파는 민중파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혼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을 꾸민다는 거, 외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깔보고 죄인이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설정해 지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페리시라고 하는 뜻이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랑 달라.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뭐 율법, 입만 열면 거룩한 말, 좋은 말은 다 해. 근데 그들의 삶은 그걸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월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나는 환자들을 구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 너네처럼 우리는 강건하다, 우리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계속 공격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파는 누구냐? 입만 열면 좋은 말을 다 하잖아. 민주니, 인권이니, 뭐 평등이니 막 하는데 정작 그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일 낮춰져야 선택적 인권, 선택적 정의, 선택적 민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떠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처럼 발칵 일어나가지고 야 남자는 어디 가고 뭐 니들이 정말 뭐 의로워서 정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돈 받기 딱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들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힘으로 이겨가지고는 그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 묵상과 관상이죠. 우리 큐티 오시는 분들. 용납은 하되 승인은 하지 말라. 네,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고백해야 할지. 거룩한 어전다 또는 진보적 담론으로 나의 욕망을 가리는 교하라. 너무 많죠. 네, 붙잡아야 할 약속.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뭐 실수 또는 뭐 어떻든 죄 이런 거 범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범하지 말라. 피해야 할 행동. 군중심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의 환호받을 행동들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데모할 때도 원래 데모할 때 그 작전 짤 때 안 꼈던 놈이 제일 위험해. 우리가 유린 이성까지만 해서 유린 이것을 얻고 우리는 빠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꼭 거기 안 꼈던 놈이 자기가 세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한 짓을 하다가 사회 이제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시위대 뭐 과격해졌다 그러고 그런 놈들이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명령.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예.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제일 나중에 해도 돼요. 먼저 왜 그랬는지, 좀 그 사람의 상황도 좀, 변명도 좀 들어보고, 상황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비판부터 해.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그 악플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그들과 맞서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러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이건 제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ABCD에 맞춰 제목 약자의 슬픈 음력을 돌보신 주님.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여기 지금 나온 여인이 약자인 거죠. 남자랑 같이 가름을 했는데 남자는 없어지고 여자만 끌고 가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약자편 이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한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정죄하진 않지만 그것이 잘하는 거 아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명 깊은 구절. 너를 고발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도전되는 말씀.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난 저렇게 멋있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난해한 구절. 예수께서 모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남자는 어디 갔냐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은,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를 쓰셨을 거라고 그래요. 중요한 구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용납은 하되 승인은 말라. 네, 오늘의 과제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